날씨가 좀 더우니까 인사 더 한번 좀 웃으면서 하겠어요. 행복한 교회를 세워갑시다. 행복한 교회를 세워갑시다. 아멘. 네. 미 전역과 전 세계의 체인점을 가지고 있는 할라데이 인스 호텔이 있습니다. 이 본부에서 이제 미 50개 주에 흩어져 있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해서 설문조사를 하나 했어요. 여러 이제 설문 질문들이 이렇게 쭉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당신의 인생에 가장 큰 영향을 끼쳤던 동기는 무엇입니까? 인생을 살아가면서 가장 강한 동기를 통해서 영향을 받은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랬더니 청년층, 장년층, 노년층에 이르기까지 골고루 아주 압도적 1순위가 가정을 꼽았어요. 가정 때문에, 가족들 때문에 이렇게 잘 할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가정 생활을 해 나가다 보면 돈 때문에 많은 어려움도 겪고 그러지만은 그 설문지에 답한 사람들 중에 약 8%만이 돈이 우리 인생에 영향을 많이 끼친다. 그 정도로 이렇게 답변을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정은 인간의 삶에 가장 큰 영향을 끼치며 가족 구성원들의 행복감을 심어주는 그런 곳이 바로 가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LA 페퍼타임 대학교 교수 닉 스티넷이 책을 한 권 썼는데 그 제목이 뭐냐? 강한 가정의 비밀이다. 그래서 Secrets of Strong Family, 강한 가정을 만들어 가는데 중요한 비결, 요소가 뭐냐? 그걸 지적하면서 이런 가정에서 자라나는 아이들은 행복한 장래가 보장된다. 그렇게 주장을 했어요. 첫 번째가 뭐냐면 헌신, 커미트먼트. 그러니까 가족 구성원들이 팀 의식이 강한 가족들, 화목하고 단결하는 거, 그것이 첫 번째 비결이다. 두 번째는 감사, appreciation. 서로 칭찬하고 격려하며 붙들어주는 가족. 사실 가족들이 살다 보면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서로에 대해서 원망과 불평을 또 비난을 서슴지 않잖아요. 다른 사람들한테는 잘 말할 수 없지만 가족들은 편하다고 생각해서 함부로 말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먼 사람일수록 인격적으로 대우해주면서 또 말 한마디 해도 조심하지만 가까운 사이일수록 사람들은 함부로 대하기가 쉽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족들 간에 자꾸 칭찬해주고 격려해주고 위로해주는 그런 가족이 또 비결이다. 그 다음에 소통, 커뮤니케이션. 그러니까 가족들 간의 대화가 많이 있어야 되고 또 상대방이 이야기를 할 때에 잘 들어줄 수 있는 가족들. 뭐 매일 만나고 그렇지만은 또 가끔 만나기도 하고 그렇지만은 하여튼 어떤 방법으로든지 서로 가족 구성원들 간의 대화가 좀 자주 있어야 된다.
그리고 힘든 그런 가족들, 또 힘들다는 고민이 되는, 염려가 되는 불안한 그런 요소들을 얘기하면은 뭐 그런 것 가지고 그러냐 그렇게 하지 말고 잘 들어줄 수 있을 때 스트레스에서도 해방되어지고 가족들끼리 끈끈한 그런 관계를 가질 수 있다. 그 다음에는 동행, time together 그랬어요. 그러니까 가능하면 우리가 이제 핵가족이 되다 보니까 가족들 간에 자주 만날 수는 없지만 가족들이 같이 식사할 수 있는 뭐 일하는 시간도 다르고 여러 가지 다르지만은 가능한 가족들이 한 가족들이 식사를 같이 하는 시간이 많아야 된다. 네. 또 집안일도 어떤 가정주부 한 사람에게만 다 맡겨놓고 그런 게 아니고 서로 자기들이 할 수 있는 일은 조금씩 나눠서 이렇게 하는 일, 그렇게 할 때에 지치지 않고 또 기쁜 마음으로 일할 수 있게 되어지고, 또 게임을 해도 무슨 운동을 한다든지 무슨 놀이를 할 때에도 가족 구성원들이 같이 이렇게 하는 놀이를 하는 것. 그 다음에 가족들이 가능하면 집 밖에서, 이제 일터에서는 일을 하지만은 일터에서는 끝나고 나서 집으로 돌아와서 가능하면 집 안에서, 집 밖에서가 아닌 집 안에서 시간을 가족들과 이렇게 많이 보내는 것. 그게 우리 이민생활에 쉽지는 않지만은 조금만 우리가 노력을 하면은 온 가족들이 타임 투게더 같이 동행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어지고 또 건강한 가정을 세워나갈 수 있다. 그 다음에는 극복하는 기술, overcome skills 그랬어요. 그러니까 가족들 중에 어려운 문제를 겪는 자들이 있잖아요. 그럴 때 뭐 이렇게 투정도 하고 별의별 참 힘들게 하는, 가족들을 힘들게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는데, 가족들이 그것을 등 돌리지 말고 그 사람이, 그 자녀가, 그 가족 구성원이 그 어려움을 극복해 나갈 수 있도록 이렇게 도와주어, 또 그들이 하는 말을 넓은 마음으로 받아들여주고, 또 가족들이 도와줄 수 있는 것을 최선을 다해서 도와주는 그것도 필요하고, 마지막으로는 정신적 건강이다. 스피리추얼 헬스 그랬는데, 가족들이 이웃에 대한 사랑을 많이 실천하는 가족들, 그러니까는 교회만 복음을 전하고 교회만 선교하고 교회만 구제하는 것이 아니고, 가정에서도 적어도 신앙생활은 우리가 각자 할 수 있지만은 어떤 선교나 구제를 위해서, 장학이나 이런 것들을 위해서 한 마음이 되어서 작지만 적은 것을 모아서 마음을 이렇게 같이 모으게 될 때에 가족이 하나 되어질 수 있고 행복한 가정이 될 수 있다. 그래서 이상의 6가지는 우리의 가정에서 뿐만 아니라 교회 안에서도 적용해 볼 수 있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세우신 두 기관이 있잖아요. 하나는 가정이고 하나는 교회입니다. 그래서 가정과 교회는 분리할 수가 없고, 가정과 교회가 건강하게 잘 세워지게 되면 사회가 밝아지고 또 국가 공동체도 아름다워질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정은 가족 구성원들의 일생의 행복과 불행에 가장 큰 영향을 주는 것이다. 그래서 가족이 해피하지 못하면, 가족들의 삶이 불행하고 서로 상처를 주고 비난하고 그런 데서 자란 어린 아이들이 나중에 커서는 문제가 되어지고, 그래서 사회적으로 큰 악영향을 끼치는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의 가정,
네. 우리가 건강을 위해서는 우리가 여러 가지 수단을 사용하잖아요. 약도 먹고, 운동도 하고, 네. 좋다는 것은 우리가 다 먹잖아요. 그런데 우리의 가정을, 건강하고 행복한 가정을 이루어가기 위해서는 그렇게 힘쓰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행복하게, 이름만 교회가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주인 되시고 그리스도께서 참 함께 하시고 축복하시는 아름다운 그 공동체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서로를 배려하면서 또 기도하면서 격려해 주면서 그렇게 세워나가게 되면은 하나님의 일도 더 효과적으로 힘있게 감당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물어야 될 질문은 우리 가정은 행복한 가정을 이루어가고 있는가? 한순간에 행복해지는 건 아니죠. 우리가 과정 중에 우리 가정은 정말 행복한 가정인가? 네. 우리가 섬기는 교회는 행복한 교회로 세워져 가고 있는가? 그래서 교회도 가족과 같은 그런 마음으로 교제하고 기쁨으로 교회를 세워가야 그래서 수고하는 사람들도 기쁜 마음으로 하게 되어지고 우리가 두 가족을 생각할 수 있죠. 하나는 육신의 가족, 또 하나는 영적인 가족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지난 4주 동안은 육적인 가족관계에서 어떻게 해야 될지 그걸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은 영적인 가족, 교회 공동체, 교회 공동체에 대한 주님이 말씀하신 그 내용을 우리가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사실 우리가 여기에 이렇게 앉아있지만 한국에서 전혀 서로를 몰랐던 사람들입니다. 또 이 미국 뉴욕이라는 곳에 같이 와 있어요. 여기서도 우리가 같이 만날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와 주님으로 영접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서 이제 교회 생활을 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인도하셔서 내가 오고 싶어서 그게 아니고 하나님이 인도해 주셔서 우리가 한 가족이 된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인도해 주셨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인도하신 것을 내 마음대로 막 깨트리고 그렇게 하지 말아야 되죠. 그러면서 한 가족이 되었을 때 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개인적으로나 공적으로 기도할 때 뭐라고 기도합니까?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그래서 꼭 하나님 다음에 아버지가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영적으로 볼 때 우리가 이거는 한 가족이 되었다. 그리스도께서 피를 흘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사함 받고 그 피로 말미암아 죄사함뿐만 아니라 혈연 관계가 이루어지게 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행복한 교회 생활을 하기를 원한다고 하면은 우리 공동체라는 말도 중요하고 또 하나는 우리 가족이다. 그런 생각을 가져야지 가족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조금 더 인내해주고 참아주고 이해하고 배려하려고 하지만 사실 교회에서는 그렇지 않을 때가 참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가족의 개념에서 영적인 가족의 그 개념에서 우리가 신앙생활, 교회 생활을 하면 좀 스트레스도 덜 받고 또 행복하게 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적인 가족은 혈연 관계, 그 다음에 인종 관계를 초월하잖아요. 초월하는 거예요. 색깔, 피부 색깔이 다 다르고 인종이 다르고 다 달라도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다. 오늘 이 본문을 보면은 이 본문은 삼복음에 그러니까 마태, 마가 그 다음에 누가복음, 공관복음에 다 나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세 군데를 다 읽어봤더니
거의 전체가 다 비슷한, 이것은 뭐예요? 마태나 마가나 누가 성령의 감동을 통해서 그들이 이 말씀을 기록하면서 이건 참 중요한 내용이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복음서에 이렇게 다 기록되어 있는데, 예수님께서 이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신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제자들을 불러서 12명의 제자들, 앞으로 그들과 함께 복음의 사역을 감당할 그런 일꾼들을 이제 다듬어지진 않았지만은 다 그들을 선택을 한 뒤에, 그런 다음에 굉장히 이렇게 바쁘게 사역을 하셨어요. 그런데 말씀 전하는, 뭐 귀신도 쫓아내고 또 병든 자들도 고치시고 그랬지만 말씀 전하는 일을 굉장히 힘써서 예수님이 하셨어요. 그런데 그날 열심히 말씀 사역을 하고 있는데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한 그의 동생들이 여러 명이 되거든요. 여러 명이 예수님이 말씀 전하는데 찾아온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말씀 전하고 있는 그 예수님, 아마 예수님 말씀 전하는데 그걸 중단시킨 것 같아요. 설교할 때 방해하는 사람과 똑같죠. 지금 당신의 집안 어머니와 동생들이, 형제들이 왔는데 왔다고 그걸 전해주었어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잠깐만 기다리세요. 내가 이 가족들 만나고 형제들 만나고 와서 또 말씀을 전하겠다. 그렇게 하시지 않았어요. 누가 내 어머니며 동생들이냐 하시고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모두 다 내 형제요 내 어머니니라. 그래서 육신의 가족, 그것보다 영적인 가족에 대한 것을 중요시하게 말씀하신 것을 보게 돼요. 그럼 예수님의 그 가족들, 그러니까 어머니와 동생들이 왜 예수님 찾아왔을까? 그걸 성경을 이렇게 보니까, 그때 당시 예수님께서 이제 병든 자도 고치시고 귀신 들린 자도 이제 귀신을 쫓아내 주어서 온전하게 하시고, 또 굶주린 자에게 필요한 것을 공급하시고, 또 하나님 말씀을 막 전하시고, 그런데 좋은 소문이 나야 되는데 그 가족들한테 들린 소문이 뭐냐면 예수가 미쳤다는 거예요. 당신의 가족, 당신들의 형, 오빠, 그가 미쳤다 하밀려라. 그 미쳤다는 얘기를 들으니까 가족들이 예수님을 찾아온 거예요. 만약에 저한테 사람들이 막 우리 가족들한테 와서 청상 미쳤네 그러면은 이거 가만히 있겠어요? 그런데 그 장본인들이 누구냐? 예수님에 대해서 악담을 한 장본인들이 누구냐? 종교 지도자들이었어요. 서기관들, 말씀을 연구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서기관들, 성경을 연구한다고 하는 사람들이 예수님이 누군지를 전혀 몰랐어요. 영적인 소경들이었어요. 인류를 죄 가운데서 구원하실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의 자격으로 이 땅에 오신 주님이신데 이들은 성경을 연구하면서도 까막눈이었단 말이죠. 그리고는 사람들한테 뭐라고 했느냐? 더러운 귀신이 들렸다고 그랬어요. 우리가 이 교회 생활을 하면서요, 신앙생활을 오래 했던 그런 사람들이 조심해야 될 것이 뭐냐면, 우리가 신앙생활을 오래 하고 성경을 조금 알다 보면은 판단력이 많이 생겨요. 그러다 보면 모든 것을 함부로 판단하고 그리고 블레임할 때가 굉장히 많은 거예요. 모든 사람이 다 잘할 수 있는 건 아니거든요. 그런데 자꾸 비판하고 하나 물고 늘어지고
종교 지도자처럼 그렇게 하면 우리 가족들 중에 그런 사람이 있으면 가족들이 굉장히 힘들어요. 성도들 중에 그런 사람들이 있으면 참 서로 힘들어요. 우리는 소중한 자들을 하나님이 만나게 하신 그 사람들은 다 소중한 분들이다. 하나님 보실 때도 천하보다 귀한 영혼이라 그랬으니까 하나님이 소중히 여기셨고 우리들도 소중히 좀 여길 수 있어야 된다. 그게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거든요. 소중하게 눈물로 기도하는 사람들이 참 소중하고 땀 흘려가면서 섬기는 자들이 참 귀한 분들이고 또 모르게 이렇게 참 섬기는 자들 그런 분들이 있기 때문에 어떤 때는 자기 이름을 내고 싶지만은 이름도 내지 않고 이렇게 뒤에서 이렇게 하는 분들 정말 귀한 분들이거든요. 그런 분들이 지치지 않도록 낙담하지 않도록 더 격려하고 위로하고 이렇게 세워주는 그런 모습이 영적인 가족들에게 꼭 필요한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그 가족들 보면 그 가족들도 미쳤다는 소리만 듣고 와가지고 막 그냥 열이 나서 왔지만은 그러나 예수님에 대한 바른 이해가 없었던 것을 보게 돼요. 예수님이 30세에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셨으니까 적어도 그의 동생들은 좀 나이가 적다고 할지라도 오랫동안 같이 생활을 했을 거 아니에요. 또 요셉은 일찍 세상을 떠나서 예수님이 큰 아들의 자격으로 목수의 일을 하면서 그 짐을 지고 가는데 그렇게 생활을 하면서 예수님을 그냥 육신적인 형 정도로 오빠 정도로 생각을 한 거지 예수님이 하늘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라는 그런 것들 그러니까 예수님의 동생들도 신앙생활을 안 했어요. 물론 나중에는 이제 예수님 부활하신 후에는 변화돼서 야고보 같은 그런 동생은 참 귀한 사역을 감당했지만은 이해를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귀신 쫓아내니까 귀신의 힘으로 종교 지도자들이 바알세불을 힘입어서 귀신의 힘을 의지해서 귀신을 쫓아낸다. 미쳤다. 우리 가족들이 오랫동안 같이 생활을 하면서 서로의 마음을 이해해 주지 못하는 것은 참 안타까운 일이다. 서로 나름대로 많은 가족 구성원들이 표현하지 않지만 힘들고 어려운 일이 참 많잖아요. 어려움 있는 것마다 다 얘기할 수는 없잖아요. 그런데 오래 신앙생활, 오래 가족들이 같이 생활하면 다 알아야 되거든요. 이해를 해줘야 되거든. 또 교회 생활도 우리가 한 교회에서 오랫동안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면 서로에 대해서 너무 다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너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존경하는 마음은 별로 없지만 그러나 오래 같이 교회 생활을 했다면 서로를 알아주고 이해해주는 그런 마음이 필요한 거예요. 그저 예배 드리고 가고 그것이 아니고 그래서 그분들이 지금 무엇 때문에 힘들어하고 있는가 고통을 겪고 있는가 아파하는가 외로운가 이런 것들을 알고 위에서 기도해주고 말 한마디라도 격려해주고 그래서 세워주고 그래야 되는데 그 형제들이 말이죠. 요한복음 7장에 보니까 예수님의 인기가 점점 이제 막 온 이스라엘에 막 퍼져가는 거예요. 죽은 자도 살렸다. 불치의 병도 고치셨다. 귀신도 쫓아내주었다. 그랬더니 하는 말이 사람들이 자기를 나타내기 위해서는 많은 사람들이 있는 곳에 가는데 형님도 저 유대로 가소서
그러니까 나사렛에서 자랐잖아요. 베들레헴에서 태어났고 나사렛에서 자라고 나중에는 갈릴리로 이사를 갔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갈릴리도 시골이란 말이에요. 근데 유다는 어떤 곳이냐? 네. 거기는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곳이란 말이죠. 수도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많은 데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많은 데 가서 당신이 이런 사람이다, 이걸 좀 나타내라, 그렇게 얘기를 해요. 자신을 세상에 나타내소서. 이는 그 형제들이라도 예수를 믿지 아니함이라. 그러니까 예수 안 믿다 보면 세상적일 수밖에 없다. 그래서 예수 믿어야 우리가 우리의 인생관과 목표, 삶의 가치관, 이런 것들이 하나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 안 믿으면 믿는 사람하고는 목표와 방향이 다르는 거예요. 삶의 스타일이 완전히 다른 거예요. 그래서 온 가족이 천국도 가야 되지만 행복한 그런 가정을 또 삶을 누리기 위해서는 우리가 참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이 참 중요하다. 그래서 세상적으로만 생각을 했어요. 오늘 우리들도 이 가족 구성원들과 또 교인 구성원들, 이 공동체 서로에 대해서 이해하고 또 그 사람을 위해서 격려해 주는, 그래서 주님 중심으로 주님의 마음으로 이해하고 우리가 말하고 행동해야 된다. 근데 예수님께서 모친과 동생들이 왔다는 말을 들으시고도 나가보지도 않고 누가 내 모친이며 누가 내 동생들이냐, 그런 말을 하셨어요. 아마 직접 들었다고 하면 굉장히 서운했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육적인 관계를 무시하신 것이 아닙니다. 다만 여기에서는 영적인 관계를, 예수님이 비유에 아주 천재라는 말을 쓰면 안 되지만 비유의 그 설교를 참 잘하셨어요. 아주 적재적소에 필요할 때마다 비유를 들어서 말씀 많이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말씀 전하면서 이 신령한 여기 함께 모여있는 그 가족들을, 영적인 가족들을 이제 생각하면서 육신의 가족들과의 그런 대비시키면서 신령한 영적 관계를 더 강조하신 것을 보게 돼요.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지시고 마지막 이제 숨이 끊어지는 그 시간에 자신의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를 요한에게 이렇게 부탁하신 것을 보게 돼요. 그것은 뭐예요? 예수님께서는 육적인 인간관계도 굉장히 가족관계를 소중히 여기셨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주님은 영적인 신령한 관계를 더 중요하게 여기셔서 요한에게 어머니를 부탁을 했어요. 기독교는 육신의 가족관계를 아주 중요하게 여깁니다. 하나님 관계뿐만 아니라 육적인 관계. 예를 들면은 자녀들아, 너희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자녀들은, 크리스찬 자녀들은 부모에게 효도하라는 거예요. 효도. 그 관계를 소중하게 말씀하신 거예요. 부모들에게는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라. 이거는 부모가 자녀들에게 함부로 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 자식이니까 내 마음대로 한다, 그게 아니라는 거죠. 또 남편과 아내에게, 남편은 아내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신 것처럼 그렇게 사랑해라. 아내들은 남편을 경외하고 그 다음에 순복하라. 그것을 통해서 가정이 잘 되도록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디모데전서 5장 8절에 보면 자기 가족을 돌아보지 않으면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니라. 이것도 가족관계를 중요하게 여겼잖아요. 자기 가족을 돌아보지 않는 자는, 믿음이 있다고 고백하면서도 자기 가족을 전혀 돌아보지 않는 사람은
믿음을 저버린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하다 그랬어요. 가족이 우상이 돼서는 안 되지만은 가족을 돌아볼 줄 아는 부모가 되어져야 된다. 그걸 말씀하고 있어요. 사실 가족을 돌본다는 게 얼마나 힘든 일이에요. 빛이 나지 않는 거예요. 네. 주부들이 집안에서 하는 일, 빛이 나는 일 없어요. 교회를 섬기는 성도들이 참 힘들어서 일하는데 그 빛이 안 나잖아요. 그렇지만 그 섬김으로 말미암아 가정도 교회도 아름다워지고 돌아갈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주님께서 둘러앉은 자들을 보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모친이라는 그 말씀의 뜻은 무엇입니까? 육적 가족도 중요하지만 신령한 가족의 중요성을 말씀하시면서 예수의 피로 거듭난 모든 사람들은 영적인 혈연 관계가 맺어지게 된다. 육적인 혈연 관계는 그렇게 오래가지 않습니다. 왜? 세상을 언젠가는 떠나게 되는 거고. 형제들이 여럿이 있지만 한국에 다 있으니까 이거 뭐 어쩌다 한 번씩 1년에 한 번이나 2년에 한 번이나 그냥 통화할 정도지 이렇게 매주 수요일마다 새벽 기도 때마다 만나는 그런 관계가 사실 얼마나 육신의 형제들보다도 더 많이 만나고 더 많이 교제하잖아요. 영적으로 거듭나면 혈연관계, 인종도, 피부 색깔도 초월하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찬송가 220장에 보면 사랑하는 주님 앞에라는 그런 찬송이 있어요. 찾아보니까 1896년에 지었어요. 그러니까 121년 동안 예수를 구세주와 주님으로 영접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찬송을 수도 없이 불렀어요. 예. 사랑하는 주님 예수 같은 주로 섬기나니 한 피바라 한 몸이론 형제여 친구들이여 한 몸같이 친밀하고 마음으로 하나 되어 우리 주님 크신 뜻을 지성으로 준행하세. 그리스도의 피로 하나 되어진 우리들 서로 사랑하고 친밀하게 한마음 되어서 주님을 섬기는 그런 내용. 육신의 가족이나 영적인 가족들에 꼭 있어야 될 몇 가지가 있어요. 첫째는 가족 구성원이나 교회 구성원들 간에 아름다운 대화, 소통이 있어야 돼요. 소통. 네. 가정과 교회에서 풍성해야 될 것이 뭡니까? 대화예요, 대화. 네. 대화가 없다는 것은 관계가 막혔다는 의미입니다. 남편과 아내가 부모와 자녀와 성도들끼리 소통을 위한 그런 대화가 있어져야 되고 서로 마음속에 있는 고민과 갈등, 마음속에 추구하는 인생의 목표에 대해서도 진지하게 마음을 열고 서로 이렇게 대화하는 그것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 가족들이 밖에서 열심히 땀을 흘려가면서 일하다가도 집에 들어가게 되면 온 가족들이 마음 편하게 활짝 웃는 웃음이 가족들 간에 있는가. 네. 교회도 좋은 가정, 좋은 교회의 특징은 대화와 웃음이에요. 그래서 대화가 있고 서로 만났을 때마다 웃을 수 있는 그런 모습. 네. 그래서 교회 안에서는 싸우는 소리가 나면 안 돼요. 집에서도 부부간에 싸워도 큰 소리가 나면 안 되고 자녀들이 그 싸우는 소리를 듣게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교회에서 싸우는 소리가 밖으로 나가면 안 되는 거예요. 그것은 더 이상 가족이기를 포기한 사람들만이 할 수 있는 일이다. 주일날 여러분들이 차를 타고 교회를 오잖아요. 뭐 개인적으로
가족들끼리 타고 오는 수도 있고 배를 타고 오는 수도 있고 그 안이 즐거운 자리가 돼야 된단 말이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가는 그런 자리 아니에요. 그러니까 서로의 마음을 헤아려주고 감동시키는 그런 대화, 즐거움을 나누는 그런 대화가 있어지면은 참 재밌다. 그럼 그날 예배도 성공하는 거예요. 근데 거기 차 안에서 잘못되면 교회 와서 예배가 안 되는 거예요. 네. 자, 옆에 분들에게 예배 성공하는 자들이 됩시다. 예. 네. 그래서 주일날은 집안에서도 옷도 토요일날 딱 준비해놓고 미리미리 다 준비해놓고 그래야지 식도 일찍 준비를 안 해가지고 겨우 올 수 있는데 제대로 안 해가지고 말이야 늦으면 또 가족 부부간에 서로 다투고 막 또 차를 타고 오면은 그게 예배가 되겠어요. 예. 그래서 여럿이 같이 오든지 하든지 우리가 즐거운 대화 그러면 좀 소통이 되어지는 것이고 하나가 되어야지요. 가족들의 성격을 분석해 보면 다 다릅니다. 네. 우리 교회에서 인격훈련반을 강조하는 이유가 상대방의 성격의 장점도 알아야 되지만 단점을 알고 그 단점을 우리가 이해하면서 내가 그 사람에게 맞춰주는 거예요. 사람들은 전부 나한테 맞춰달라고 그러거든요. 네. 집안에서도 아이들 보면 어린애들 전부 자기한테 다 초점을 맞춰달라는 거잖아요. 아주 이기적이잖아요. 우리가 교회에서도 나한테 초점을 맞춰달라고 하지 말고 어디에요? 첫째는 주님께 그 다음에 교회에 초점을 맞춰야 되는 거예요. 교회에 초점을 맞춰줘야 돼요. 그래서 교회에 주님에게 초점을 맞추면 연합이 될 수 있어요. 성격이 다 다른데 어떻게 하나가 될 수 있겠어요? 네. 그래서 우리는 한 가족답게 형제의식을 가지고 굳게 뭉쳐서 살아가면 주님께서 좋아하시지만 서로 미워하고 싸우고 분열하면 마귀가 좋아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서로 사랑하는 관계가 되어지면 다른 사람들의 허물도 덮어줄 수 있는 거고 우리는 다른 사람들의 허물을 자꾸 파헤치고 비판하고 그런 곳이 교회가 아니에요. 그리고 서로 용서해야 된다. 가정은 어떤 곳이냐? 용서하는 곳이에요. 자녀가 뭘 잘못했어도 부모가 용서하고 남편이 좀 잘못했어도 아내가 용서하고 아내가 좀 부족해도 남편이 용서하고 서로 용서하며 사는 곳이 가정이고 교회예요. 네. 우리가 완전한 사람이 없거든요. 그래서 신령한 관계도 서로 관용을 베풀며 남의 허물을 가리워주고 나쁜 것, 기분 나쁜 것은 잊어버리고 서로 웃으며 반기며 살아가야 된다. 누가복음 17장 3절에 만일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경고하고 회개하거든 용서하라. 만일 하루에 7번이라도 내게 죄를 짓고 7번 돌아와 내가 회개하노라 하거든 너는 용서하라. 그걸 말씀해 주셨어요. 자, 그러면서 50절인데 50절 마지막에 보면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냐 그걸 말씀하셨어요. 아주 중요한 것을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가정 공동체의 궁극적인 목표 그 가정의 궁극적인 목표가 뭐가 돼야 되냐? 하나님 뜻이 돼야 된다. 교회 공동체와 교회 구성원들의 그 목표도 뭐냐? 하나님 뜻에 두어야 된다. 하나님 뜻은 뭡니까?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서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것이니라. 이건 뭐예요? 영혼 구원 있잖아요. 거기에 포커스를 두라. 목표를 두라. 가정 공동 목표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교회 공동 목표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네. 선교하는 거, 구제하는 거, 이것이 우리의 공동 목표가 선교와 구제를 통해서 복음이 전해지는 거. 여기에 우리가 포커스를 맞추면 다른 지역적인 문제는 그냥 넘어갈 수 있는 문제들이에요. 근데 여기에 포커스를 두지 않으니까 지역적인 아주 사소한 그런 문제들을 가지고 거기에 초점을 다 맞추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한 영적인 혈연 관계 가족입니다. 한 가족은 하나가 될 때 한 가족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서로 사랑하고 화목하게 지내는 것이고 서로 공동 목표를 향해서 서로 한 마음으로 협력하고 주님의 뜻을 이 땅에 펼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참 저 가정은 행복한 가정이네, 행복한 부부네, 그런 말을 좀 들을 수도 있어야 되고, 저 교회는 참 아름다운 교회네, 그런 걸 좀 들을 수 있고, 이런 평을 받으면서 주님 나라 확장에 귀하게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한 가족이 되었음을 저희들이 기억하면서 우리의 육신의 가족도 행복한 가정이 되게 하시고 영적인 공동체인 에베네셀 선교교회도 참 아름다운 교회로 선교와 구제를 위해서 하나 되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는 귀한 공동체, 가정과 교회가 되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